할렐루야. 새생명 축제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웃는 얼굴로 환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가득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린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물밀들 찾아오는 그 참된 기쁨 대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맘에 찾아오신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님을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 다같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지하여 구주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영원 무궁지나도록 영원 무궁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이번에 모두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믿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경에 주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주님 더욱 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넘쳐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니 넘쳐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갖는 모든 나 아버지의 영광이 성포를 향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면한 여러분들 앞에서 해결할 수 없고 답답함에 눈물 흘리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고 저에게 나갈 길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마음에 들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기준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주님을 찾고 오지 않는 놀랐네 내 뜻과 내 힘을 행자로 살았으면 용서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이 말과 행실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개하는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능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새 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으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깊은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거룩되고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오늘 새생명 축제의 주일로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드렸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경험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학습과 세례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힘없이 무너진 가슴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못자국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근심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입시와 취업, 진로 등의 문제로 낙심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꿈꾸며 성취해 나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가평 우리 마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평 우리 마을이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쉼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센터 사회 환원과 꿈 넘어 꿈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심에 따라 진행되게 하시며 우리의 이 작은 시작이 청년들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작은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이찬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담비가 되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주님,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와 동행하길 다짐하며 주께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영혼을 살리는 곳에 귀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3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10월 15일 본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초청대에 오신 분을 위한 환영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송림마당과 드림센터 1층에 있는 환영 부스에서 선물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림마당과 드림센터 1층에 환영 부스, 카페테리아,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작년학습, 입교, 세례식이 10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송림본당과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하반기 유아 세례 신청을 오늘부터 받습니다. 신청 자격과 세례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은 11월 5일 주일 예배 중 진행됩니다. 어머니 기도회 가정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림센터 302호에서 진행되며 세부 일정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사역부에서 결혼 13년차 이내의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우리 젊은 부부학교를 진행합니다. 10월 26일까지 신청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정말 기뻐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참 잘 오셨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사랑이 정말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어 이곳에 불러주셨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똑똑한 저의 신랑도 감동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정말 좋아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신나는 교회예요. 말씀이 좋아요. 항상 즐거운 교회예요. 분당 우리 교회 한대의 기쁨을 느끼며 함께 웃고 함께 울어요. 환영합니다. 저희 모든 그 성도님들이 오늘 초대되어 오신 VIP, 진짜 VVIP입니다. 초대되어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본당 안에서만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예배가 마치시면 마당에 가시면 이곳하고 드림센터에서 어제부터 정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카페에 야외 카페에서 좀 차도 한잔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또 사진 찍는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포토존에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요. 특히 이제 들어오실 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대받아 오신 분들을 위하여 환영 부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런 그 에코백 안에 하여튼 뭐가 들어 있습니다. 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은 선물도 여기 지금 들어 있고요. 이걸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선물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오늘 하루 온종일 분당 우리 교회 영역에서는 이걸 드시면은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들고 계시면 줄도 그냥 막 새치기 막 하셔요. 괜찮습니다. 화장실도 양보해 드릴게요. 어디든지 간에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왔고 또 우리 그 식구들 성도님들한테 부탁하는 건 이제 다음 주에 이 초대되어 오신 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꼭 대중교통 이용해 주셔서 이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가장 1년 중 좋은 그런 가을 날씨에 이곳에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도 사실은 식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형제인데 얼굴도 잘 몰라요, 서로. 그래서 옆에 분이 처음 온 분인지 우리 형제인지 잘 모르니까 이분이 처음 오신 분이겠거니 생각하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한테 환영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래 기다렸던
가평 우리 마을이 이제 드디어 이제 추석 이후로 오픈을 했습니다. 숙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여기서 가평 우리 마을까지 안 막힐 때 보니까 딱 1시간 걸리는 걸 제가 경험했는데, 주말에는 뭐 안 해봤을 좀 막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주중에 다락방 식구들끼리 또 부서에 또 가족끼리 개인으로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홈페이지 오시면 거기에 주소 또 뭐 이런 안내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진짜 예쁩니다. 뭐 사진 카메라 갖고 가셔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수고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거기 가시면 지금은 1단계니까 우리가 누리는 단계입니다. 가셔서 많이 누리시고 이제 2단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약하고 또 이런 분들을 거기다 초대해서 제대로 된 안식을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가평 우리 마을을 꼭 지금 그 할인 제가 무슨 장사하는 것 같은데요. 할인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지난주 살펴본 말씀인데요.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가 BC와 AD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시대, 이걸 이제 BC로 구분을 짓고요. 그런가 하면은 AD, 이걸 라틴어인데 에노 도미니,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주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시대, 이걸 이제 AD로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 세상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것이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것이 너무 저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세상 역사를 그렇게 구분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BC와 AD로 나누어지는데, 이건 세속 역사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딱 두 종류예요. BC의 인생을 사는 사람, AD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살펴보면은 우리 개인사, 저도요, 제 인생은 저는 목사 아들이고 모태신앙이지만 어릴 때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놓여 영향력 아래 살아가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 인생도 너무 선명해요. 제 인생도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똑같습니다. 그의 인생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BC, 예수님 만난 이후의 AD의 삶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제자들을 위시한 인물들이 다 이렇게 자기 인생들을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 빌립보스에 보면은 자기 인생을 딱 BC와 AD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빌립보스 3장 4절부터 나오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BC의 삶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BC의 생활은 딱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합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난 육체를 신뢰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랑 많고 하면은 나는 더 많다. 그러면서 사례를 듭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의 BC는 대단한 분입니다. 실제로 이분은요 그 당시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자라는 인정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학문도 대단해서 그 당대 최고 학자로 꼽혔던 가브리엘 선생의 문화생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나 서울대 나왔어. 이걸 자랑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이제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BC의 삶을 규정 짓는데요. 이 모든 걸 바울이 기록하는 건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지 알아? 이걸 지금 드러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AD,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를 드러내려고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AD,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게 7절인데요.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그러나는요, 그 앞에서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막 여러 가지 피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너무나 하찮고였더라는 것을 말하는 그러나요. 앞에 모든 자기가 드러내던 것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접속사 그러나거든요. 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기가 이전에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AD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게 너무나 시시한 거라는 걸, 이게 너무나 하찮은 거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시한 거냐? 배설물, 쓰잘데없는 이런 것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살았구나,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바울이 이제 BC와 AD로 나누어 자기 삶을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단어 하나를 굉장히 제가 주목을 합니다. 그게 헬라어로 후테렉소라는 단어인데요. 8절에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는 고상하다, 이게 헬라어로 후테렉소예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휘페르라는 단어하고 엑소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휘페르는 이런 뜻입니다. 그 이상, 그 너머, 이런 뜻을 가졌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엑소라는 단어는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던 그분들이 그 사회적으로 후테렉소를 쓸 때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연습으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 이 후테렉소예요. 어떤 음악가가 막 최고로 자기가 꿈꾸던 그런 연주 단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들어갔을 때 나는 후테렉소, 나는 이 최고를 이루어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통해서, 이때 쓰는 게 후테렉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최상급을 표현하는 후테렉소를 영적인 것으로 끌어들여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이 후테렉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BC의 삶,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자기가 추구하던 세상적인 후테렉소를 내려놓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상급의 것을 추구하게 됐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라는 거죠. 제가 이 후테렉소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그 소설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 제가 문장을 베껴놓고 묵상하는 그 한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한번 들어보세요. 소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바다였다. 그에게서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 녹아 있었고 흐르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놀았던 세계는 하나의 셋강에 불과했다. 그것도 그것이 전부라고 우기며 자랑하면서 말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셋강인 것을 안 것은 예수라는 바다를 만나고 나서이다. 그 전까지는 강이 바다요, 호수가 대양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뀐 생각을 한번 이렇게 피력합니다. 막힘없이 흐르고 넘실대는 그 흐름, 어떤 강물이 들어와도 다툼이 끝나고 어떤 흙탕물이 들어와도 그냥 정화되어 하나가 되어버리는 바다의 신비. 나는 예수에게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던 것이다. 언젠가 이 바다가 하늘로 이어져 갈 줄 내가 어떻게 알았던가. 너무 이게 저에게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후테렉소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나는 모든 에너지를 내 인생을 성공을 위하여 투입했고 나는 노력했고 그래서 나는 최고를 얻었다. 나는 후테렉소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가 AD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의 삶을 보니까 자기가 바다라고 생각했던 게 셋강이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강이 바다요, 호수가 대양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코딱지만한 그 호수를 보면서 이게 막 엄청난 대양인 것으로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 BC에 예수님 알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모든 인생이 다 이래요. 저는요, 이제 결혼 한 30년 됐는데, 신혼 때를 생각하면 난 너무 부끄러워요. 후회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 갖고 그냥 막 싸우고, 막 문제 삼고, 시비 걸고, 막 씩씩거리고, 뭐 그쪽도 그랬고, 피차가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은요, 우리 집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예를 들면 그 치약, 가운데부터 푹 짜면 못 듣냐고요. 그럼 자기가 치약 쓰면서 끝에부터 가면 되잖아요. 가운데부터 푹 짜가지고 이게 좀 막 치약이 들어가면 그 자 같은 거 갖고 한번 쓱 꺼주면 금방 다 돼요, 다. 이걸 가지고 무슨 치약 갖고 막 2박 3일 동안 막 말도 안 하고 막 싸우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런 게 참 내가 너무 부질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 부부는 진짜 1년 가서 싸우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믿음이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거에 인생 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을 생각하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가정에서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다혈질로 태어났고 욱하는 성격이 있고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온순한데요, 하나 이렇게 꽂히면은 예를 들어서 차 몰고 가는데 누가 무리하게 이렇게 훅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라면은 반드시 보복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 따라잡아가지고 니도 당해봐라 그러면서 쑥 들어가고 브레이크 쑥 밟고 이랬던 게 30대 때 저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랬던 순간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요즘은요, 절대 그러질 않아요. 갑자기 누가 이렇게 훅 들어오면은 혼자 말로 이제 자꾸 이제 규정을 지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되게 급한가 보네? 그러고 막 어떻게 축복도 해줘요. 사고 안 나고 잘 갈지어다. 그런 말도 해요.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싸가지 없이 쑥 들어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분노를 유발시키질 않아요. 그게 자꾸 제가 셋강이 바다인 줄 알고 이거 다 갈봐주고 보복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남자답고 이제 이런 생각을 30대 때 철없이 했다면은 저는 이제 인간의 후테렉소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제가 점점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니까요, 그게 전부 다 부질없는 거더라고요.
내가 뭐 이 사람하고 뭐 경쟁하려고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왔나? 나는 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이 사람은 자기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고 잠시 만나는 건데, 제가 20대 때 차는요 반드시 나 따라잡는 사람은 막 따라잡아야만 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요즘은 안 그래요. 저 사람은 저 사람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도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난 내 길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이길 필요도 없고, 뭐 저 사람 뭐 무례하게 그러면 차선 바꿔버리면 이제 더 만난 일도 없고, 이게 색강이 전부인 줄 알고 막 이거를 이기는 게 막 내 인생이 뭐가 되는 줄 알고 막 계속 그렇게 집착하던 그런 착각으로부터 제가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사도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근데 위로가 되는 게,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분의 성격이 저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막 얼마나 다혈질이고 막 엄청 다혈질이고 막 아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가지고, 이분은요 막 편협하기 이럴 데 없어요.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다 적이에요. 막 잡아 죽여야 돼요. 이랬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AD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그는 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게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아니, 바울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편협하고 이 색강이 이게 바다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그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잡아 죽이고 이런 짓을 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다같이 넓은 그런 사람이 됐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게 또 오늘 본문으로 제가 택한 이유가요,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향력하고 사도 바울의 영향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사도 요한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영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하나예요. 생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빛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둘도 사실은 속성이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조에라는 이 단어에다가 영원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를 덧붙여가지고 형용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에 아이오니오스라 그래서 이걸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뭐 자라고 죽고하는 이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의 희생적인 죽음을 지금 예고하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이 영생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이게 조에 아이오니오스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유명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나오는 영생도 똑같습니다. 조에 아이오니오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영원하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자기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게 이게 색강인데 이게 자기가 바다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바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로 그 전에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시시한 거였는지 이게 그냥 막 배설물처럼 여기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많이 사용하는 그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우리로 치면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게 AD의 삶을 지금 산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비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장례식은요, 영결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결 이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영원히 서로 영원히 헤어짐, 이게 영결이래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글자 그대로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AD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이 땅에서 헤어지는 슬픔으로 눈물은 다 흘리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사실은 지난 7월 달에 99세 되시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데요. 이민 가셔가지고 한번 고비가 오셨어요. 새벽에 이제 우리 형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는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막 급하게 이제 비행기표 알아보고, 그때가 성수기래 가지고 막 고생 엄청 했습니다. 티켓이 없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수의를, 아내와 함께 이제 수의를 어떻게 챙겨야 되나 막 이런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그리고는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또 건강해지셨는데요. 저는요, 그 어머니의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들은 그 한나절을 내가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두 가지가 작동을 하는데요, 엄청났습니다. 이 한편으로 마음에서 막 엄청난 마음에 막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해드린 것도 자꾸 생각이 나고, 내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면 이제 산소호흡기 떼시면 그게 바로 장례식인데, 이 대화도 한번 내가 잘 못 나누어 보는데 이런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말이죠, 이 너무너무 제가 겪어보지 못한, 그래서 막 밥을 먹는데도 슬프고요, 막 심지어는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하고 막 대화하고 막 웃고 하는데도 슬프더라고요. 놀라운 게 뭐냐, 이렇게 슬픈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 너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이 땅에서의 그 고생, 그 수고, 그 사명이 다 끝나셔서 이제 드디어 안식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주님 다스리시는 그분 나라, 그분 품에서 이제 참 위로를 받으시겠구나. 마음에 한없는 마음에 소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감정이 막 뒤섞여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한나절을 제가 보냈거든요. 비시의 삶을 사는 분들에게는 후자가 없어요. 그냥 슬프기만 하죠. 못해드린 것만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고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조에 아이오니오스, 헬라어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에게는요, 이 영생이 우리에게 소망을 선물해 주신다는 겁니다. 디도스 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런 영생이 나옵니다. 영생에 뭘 위한다고요? 소망을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영생도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영생의 특징을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사실을 인식을 하면 참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저는 이제 목사 중에도 양상이 좀 복잡한, 분당의료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상이 좀 복잡한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도 막 섬기기엔 너무 죄송할 정도로 숫자가 많아서 제가 제대로 잘 못 섬겨 드리는데, 제가 할 일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외부의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억장이 무너지고 또 억울한 일 당하시면 이상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다 만나지 못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젊은 목사님들 중에도 너무 교회에서 상처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분하고 지난주에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좀 안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으니까 막 울면서 이제 막 죽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고. 이런 걸 제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을 만나 대화하면요, 그분의 상처와 감정이 제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저도 이제 막 우울해지고요. 막 너무 힘들고 이런 때가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을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못 섬기니까 마음의 가책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자꾸 지쳐요. 사실 제가 지금 안식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2년 전부터 지금 교회의 상황이 뭐 안식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번아웃이 오는 건가? 막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옥하는 목사님께 배웠는데요. 우리 옥 목사님이 그 전부터 아는 찬양이었지만 옥 목사님을 생각하면 이 찬양이 떠올라요. 목사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 아픈 분의 마음이 내게 전이가 되고 또 어떤 분이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이런 일을 겪으면 저는 그분에게 보복하고 따라 복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저 찬양이 떠올라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영생, 그분이 주시는 조회가 주는 속성은 소망이에요. 이 땅은요, 모두가 지쳐요. 모두가 우울하고요, 모두가 꿈꾸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선거 때마다 매번 이분은 정말 정치를 잘할 것이다, 이분은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표를 찍으면서 거의 대부분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래서 전 세계 대통령들의 인기 투표가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 엄청나게 표를 받았다가 기대감을 받았다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정권이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바닥을 헤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안 채워지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절이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그리고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뭘 지금 강조합니까? 이 세상은 딱 한마디로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눌러요. 강한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 있는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없는 사람들까지 빼앗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게 저 문 밖에 이 비시의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명목상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양상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십니까? 전셋값이 폭등을 할 때 호소했잖아요. 전셋값 올리지 말아달라고. 여유가 좀 있으신 분은 막 돈이 없어가지고 전셋값 올리지 않으면 막 어려움을 겪는 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전셋값 올려봤자 그 은행으로 들어가는 분들, 그 전셋값 좀 안 올리시면 안 되겠냐고.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 호소를 듣고 실제로 전셋값을 내린 분도 계세요. 이게 조회,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거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이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 가면은 경험하게 되는 일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조의 영원한 생명이 누리는 소망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133편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영생인데 그 앞에 2절과 3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특징이 풍성합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 이미지는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미지인데, 요게 그냥 막 감질나게 그냥 찔끔, 여기 뭐 몇 방울 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풍성이 붓습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옷을 적시고 온 몸을 적시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이 영생의 이미지가 이런 풍성합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고다.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은 그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 위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우뚝 솟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우기와 건기가 있는 건 아시죠? 우기가 되면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요. 그렇게 우기에 비가 내리면 그 헐몬산은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우기에 많은 물들을 그 헐몬산이 흡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건기가 되면 모든 대지가 말라붙고 그 강도 말라붙고 말라붙기 직경에 이르고 이럴 때 이 헐몬산이 우기 때 품었던 수많은 물들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이미지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인생의 건기를 만난 여러분, 잘 나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풍성한 그 물의 공급을 받아 누렸던 시절이 있잖아요. 인생이 항상 그렇지 않아요. 건기를 만납니다. 메말라가는, 고갈되는, 번아웃이 돼서 내 안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기 어려운 그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교회가 주는 기쁨은 마치 헐몬산에서 스폰지처럼 그 빨아들였던 그 물들을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어서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여러분 인생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만요, 지난 여름 7월 달에 제가 미국에 3주간 그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나게 부담을 주셨어요. 분당 우리에게 이래 갖고 안 된다,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 다락방 그래 갖고 안 된다.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지금도 다락방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게 인간의 어떤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후테렉스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후테렉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우리가 꿈을 높여야 돼요. 그저 뭐 서로 잘 지내는 이건 너무 좋은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답게.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생을 끝내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시는구나, 이게 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처럼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자는 거죠. 성가대, 찬양대 내가 항상 말하지만 찬양 너무 잘해요. 연습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뭐 저렇게까지 잘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잘 부르는 건 좋은데 막 화음 잘 내려고 애쓰는 그 이상으로 서로 사랑하고 불협화음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 다락방에 대한 꿈이 그거예요. 결론을 제가 오늘 이렇게 맺기 원하는데요,
이제 이 새세미 축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곳저곳에서 자꾸 이제 너무 좀 감동이 되는 사례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받았던 사연이 이래요.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제가 알기로 전도도 안 했는데 스스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이분이 지금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계세요. 너무 이제 이 여자분인데요,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혼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정말 순탄하게 잘 이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또 올랐대요. 이제 교회 다니면 내가 이혼하는데 또 상처받지 않고 순탄하게 잘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전해준 교구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메일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이혼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시려고 했다가 가정의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 공부를 마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동안 수없이 복잡했던 마음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놀라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제 이분이 그동안에 너무 자기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막 매여 있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너무 메말라 있는 것으로부터 여유를 찾으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연약한 분이 많은데 그 장애인이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 장애인들을 위하여 자꾸 기도가 나오는데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장애인들보다 내가 왼수로 여기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그리고 남편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고 이제는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담당 목사님이 내게 보내준 편지에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교회 그냥 다니는 거 말고, 그래서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나 집착하고 내 모든 걸 걸고 이거나 성공하는 길이라 했던 그게 바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색강이 색강. 23살 때 이민 가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학비도 해줄 사람도 없고 이러는데 막 진짜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거의 막 쓰러지고 매 새벽마다 코피 흘리고 풀타임으로 막 노동하고, 그리고 야간에 학교 가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대학교를 4번 옮겨 다녔어요. 미국에서 대학 옮기는 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 학교가 원하는 성적만 되면 다 받아주거든요. 4번은 옮겼어요. 막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 대학을 졸업했더니요, 졸업생 어디 가버린지도 모르겠어요. 신학대학원 갈 때 서류 제출할 때 한번 내보고요, 그거 쓴 적이 없어요. 그 당시는 막 대학 졸업이 막 인생에 막 엄청난 바다인 줄 알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편견과 선입견이 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예요. 와서 보라. 세상에 가짜가 많습니다. 엉터리 많아요. 그래서 선입견이 많습니다. 왜 가짜가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명품백 비싼 거 가짜가 많아요. 명품 옷 비싼 게 가짜가 많아요. 남대문에서 파는 옷을 카페에 가고 가짜로 팝니까? 없어요.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구색만 갖춘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come and see예요. 마당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많은 걸 누리고 보고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점점 1부 때보다 2부, 3부 막 점점 다음 주에는 1부에 오세요. 진짜 끝낼게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교회를 다니고부터
그동안 내가 놀았던 세계는 하나님의 색강에 불과했다. 그리고 예수는 정말 바다였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 녹아 있었고 흐르고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색강인 것을 안 것은 예수라는 바다를 만나고 나서이다. 앞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가는 이 사실을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기 원하는데요,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힘있게 선포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번아웃이오고 많이 지치신 분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뭔 일하다가 좌절감에 빠지신 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조회를 주시는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선포하시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 축제할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워요. 왜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할까? 여러분 막 어디 가서 막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잊혀지지 않는 그 풍경은 이놈의 카메라가 못 담아낼 때 뭐 사진이 이렇게 나왔나? 제가 저에게 한탄하는 게 이거예요. 도대체 이 우둔한 입술로는 제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이 색강인 줄 알고 내가 그냥 잘난 맛으로 살던 저를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 그 바다가
보여지던 이걸 제가 이것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이 우둔한 설교자가 다 표현하지 못한 그 초대되어 오신 분들 마음에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 후테렉소라고 하는 인간이 노력해서 추구하는 그 최상급의 그 말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 초대되어 오신 분들 축복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오늘은 그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초대되어 오신 분들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의 우둔한 입술을 불쌍히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인생을 그림자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 하나님 그저 새 땅이 나라 이들로 참가하고 살아가는 상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초대받은 너무나 귀한 분이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이 구태를 가하여 허락하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걸음으로 우리 삶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고정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로 와서 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좋으신 날마다 가득하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소중한 부모님과 가족과 지인들을 참 이곳에 모시고 오려고 오래 기도하며 마음 졸이며 눈물로 아버지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둔한 종의 입술로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카메라가 다 담을 수 없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의 한계와 설교자로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초대받아온 모든 분들 마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이 짧은 한 30분 설교 듣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울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파도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메아리를 허락해 주셔서 참 하나님, 새강을 바다로 알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에 바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나도 그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을 초대되어 오신 우리 귀한 손님들, VIP들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당에서도 또 많은 우리 참 성의를 다하여 준비한 손길들을 보면서도 거기에서도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 은혜를 마당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초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성도님들과 초대되어 온 모든 분들 머릿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한 한 주간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